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인사법으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아름다운 계절하면 당신은 사용감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가 되면은 그 단풍 구경들을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쪽 단풍은 제가 보니까 한국만큼 그렇게 알록달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정말 소중하구나.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더 하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왼쪽 눈에 좀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병원에 이렇게 눈이 자꾸 충혈되고 그래서 갔더니 왼쪽 각막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받고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잠깐 좀 시력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지금 뒤에 거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소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눈이 좀 이 말씀을 통해 내 눈이 떠여지기를 먼저 제가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라는 것만 찾아와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요,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소경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시면 나을 텐데 예수님이 또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시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나니까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그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저가 만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놓고요, 사람들은 말이 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때는 한 번에 그렇게 잘 고쳐주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날따라 조금 피곤하셨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한 번 한 번의 사건들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비유 사건에는요, 이 치유 사건의 이 비유 그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세 종류의 그러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24절에 맹인이 우러러보며 라고 할 때 이 우러러보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데요, 그냥 살짝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로 왜 이런 말이 있죠? 주마간산이다. 달리는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보듯이 대충 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look 혹은 see 이 정도의 단어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전반부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영어로 했을 때 watching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잘 해석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본 결과 그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상황을 전부 다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볼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혹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아마 70% 이상의 분들이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관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신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것을 한번 척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경험과 또 시간 속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열어주신 것은요, 일반적인 그저 보는 기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안수했을 때 이 맹인은 그의 종합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안목 전체를 회복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때 이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적 그 자체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보통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단어들이,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는 사인이라고 하죠.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이와 같은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표적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성경 요소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가 이렇게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전혀 생뚱맞을 것 같고 전혀 다를 것 같은 한 사건이고 독립된 것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에 집어넣어서 앞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요, 독립된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8장 전체의 앞뒤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장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제 굶주림의 시간이 되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진 것이 없느냐,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전에는 보리떡 5개와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지금 8장에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자만 4,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여자와 아이들을 세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000명 정도.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말도 더듬네요. 예. 약 16,000명 정도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기적을 다 보고 그 기적의 성과물인 그 빵들을 다 얻어먹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약 16,000명, 아니 그들이 없어도 좋습니다. 4,000명을 먹였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하늘로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다시 벳세다, 오늘 이 현장으로 배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냐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 많은 빵을 7광줄이나 남았는데 지금 챙긴 게 없으니까, 하나밖에 챙긴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벳세다 맹인의 눈 뜨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진정한 맹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그 증거를 보면서도 또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맹인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맹인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맹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모습, 맹인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도 교회 파킹장에서 떠날 때 자기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얘기했던 거 모든 거 다 다시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우리들, 맹인 아닐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면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고 원망부터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바로 맹인 아닙니까? 바로 벳세다 그 자리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맹인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입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성경은,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땅에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벳세다 비유에서 맹인 치유의 기록은 첫째, 우리의 육의 눈과 우리의 영의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다른 치유 사건에서는 단번에 고치셨고 이번 치유 사건에는 두 번에 걸쳐 고치셨듯이 자기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27절 이후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장소가 옮겨져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한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 우리가 잘 알죠?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갔던 것은요, 그가 대단한 설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 기거했냐 하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목사들의 로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2주 뒤면은 신호 지역으로 개척을 나가는데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엄감생신 꿈꾸면 안 되는 그 꿈이 생기는 게, 나도 좀 설교했을 때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좀 몰려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농담으로 생각지 않고 현실로 생각하신다고요?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 설교가 대단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침례 요한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엘리야의 삶에는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가 기도하면은 바알의 850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리고 재물 위에 물을 잔뜩 부었지만 그곳에 단번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이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뜨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뜨여져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뜨여져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정말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서가 모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네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것은 이스라엘 관습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명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고, 하지만 누구로 인하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그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죽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는 지금 로마로부터의 해방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이 다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의 고백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큼은 바로 정확한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변치 않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불안정한 것 같지만 이곳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100% 완전한 인간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두 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부분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는 고백을 했는데 참 이 고백의 그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지도에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워낙 커서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밑에 좀 큰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위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약 40km 또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쪽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곳을 요충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C 20년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이 땅을 분봉해 줍니다.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거기다가 거대한 대리석 신전을 짓고요, 이걸 다시 황제에게 헌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것은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필립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역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쓰냐 하면 가이사랴,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필립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지금 이 지역의 분봉왕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이 지역 이름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식민지 어느 한 지역에 쓸 때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그냥 어디 농촌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지역은 정말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이 식민지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제국에 어떤 문화가 퍼져 있었냐면, 황제를, 인간이지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만들어도요, 거기 동전에 그 문양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마다 황제를 향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에 보면 그 지역은 한 3년간 앞으로 세금을 내지 마라 할 정도로
어떤 지역은 너무나 물건을 많이 써서 황제를 제사를 했어요. 살아있는 황제를 제사했으니까 너희는 5년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주 백마를 타고 온 왕자와 같이 멋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에 지쳐 있고요, 그의 모습은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는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배경에, 그 뒤에는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빛으로 도색이 되었을 그러한 신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만을 바라보는 그 신전 앞에서 지금 초라한 청년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 뒤를 보면 커다란 신전, 화려한 신전이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뒤따라오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 그것은 곧 세상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려면은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 중에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신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화려한 신전조차도 심판날에는 폐허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그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황제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안이 열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명의 여인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니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절대로 저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했던 그 원인,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입니다. 그 성 안에만 살고 있으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평안할 것 같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경은 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몸을 파는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지금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아비의 집의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너져버릴 이 성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바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성 안에는 그녀의 모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물들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그녀는 정말 평생 자기가 이룩해 놓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그녀의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축복이 그녀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라합에게서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삶에 있었던 잠깐의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2년 6월과 7월에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저의 사업장을 정리시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정리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이제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 예전에 서원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요, 미국에서는 학교 접수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다시 접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은 정리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또 다른 나라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영어 학원에 저희 세 식구가 가가지고 한 방에 이제 오손도손 비좁은 공간에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전체 5개월을 살았는데요, 2달이 지나면서 필리핀 비자가 만기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때 9월 말이 되는데 한국엔 추석이고요, 또 중국은 국경절입니다. 연휴가 겹쳤어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는 비용에다가 조금만 더하면 필리핀에서 홍콩, 그리고 저희는 비자가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심천까지, 중국까지 왔다 갔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장로님이 집을 전부 다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심천에 들어가서 하루 관광지를 구경하는데 오후 한 2시쯤 됐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나 열이 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돌아보는데 얘가 한 30분 지나더니 아빠 나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애는 집에 놔두고 제가 빨리 이제 약을 사다가 해열제를 갖다 먹였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열이 올라가는데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온몸에 열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저의 아내 역시
동일한 증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지를 못합니다. 계속 토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필리핀에 돌아와서 알고 봤더니 이것이 댕기열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말라리아 이런 게 있다면 필리핀 쪽엔 댕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 시즌이 휴가 기간이라서 그때 병원을 찾아가면 이 진료비가 중국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냥 해열제만 먹고 그렇게 있다가 홍콩을 거쳐서 비행기 예정 시간이 있으니, 예약된 게 있으니까 다시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날 밤에 돌아와서요, 목요일 금요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그저 누워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그냥 새빨개 있었습니다. 열꽃이 그렇게 오래 가는 줄 몰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기숙사가 4층인데요 전체를 청소하는 그 아줌마들이 오더니 빨리 방 좀 비워달랍니다. 몇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아프니까 힘들다 그랬더니, 방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방을 소독을 안 하면 다른 벌레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아프고 힘은 없는데요, 그 학원 기숙사에서 한 100m 떨어진 데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아내랑 둘이 이제 쓰레빠 찍찍 끌고 이제 막 거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빈 들판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양으로 그렇게 터덜터덜 가서 맥도날드에 이제 앉으니까 또 직원이 또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기는 힘들지만 커피 한 잔하고 이렇게 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 순간 저와 저의 아내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둘이 그냥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둘이 끌어안고 거기서 울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웬 고생이냐. 2달 전만 해도 중국에 내 집이 있었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일 해보겠다라고 지금 왔는데 댕기열이 웬 말이고, 지금 몸둘 곳이 없어서 지금 이 맥도날드에 와서 이거 앉아있다라는 게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인데 지금 거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 해준다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이 들고 있는 콘에 이 아이스크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냥 막 또 이건 또 아이스크림 또 흐르잖아요. 먹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날 저에게 유혹이 오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사냐. 다시 나 중국 가고 싶다. 나 이렇게 고생하려고 내가 목사의 길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 안 하고 그냥 나 좀 편하게 나 그냥 평신도로 전도자로 살게요.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도 저희는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을 마칠 때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받은 콜링대로 살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은 잠깐 내 눈앞에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지금 안쓰러운 나의 아내의 모습과 내 자식의 모습이 지금은 내 눈앞에 더 커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 그분 믿고 가보자. 여러분, 가까운 것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업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크게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15번째 인생 뒤집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인생 뒤집기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걸림돌로 살았던 인생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은 자기의 목숨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자기를 통해서 아비의 집 모두가 구원되는 그 관문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번 인생 뒤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예수님이 분명히 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 영혼을 초청하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